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니까 좀 떨렸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잠을 설쳤습니다. 잠을 설쳤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있고 오늘 찬양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설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레는 마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마음이 이렇게 설레서 일어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겨우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플랫폼에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볼 때 제 표정과 얼굴은 저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고뇌에 찬 얼굴로 모습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그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면서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집니다. 그 국제 해외 뉴스를 보아도요, 좋은 소식보다는 전쟁의 소식이 점점 늘어만 가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제 마음 안에 정말 이렇게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무엇인가? 마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 같고 골리앗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어서,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죄의 성향과 확산의 영향력은 어디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그 성향이 확산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암울함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인내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꿈꾸셨어요. 온 땅에 퍼지는 것을.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밥의 탑을 쌓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 밥의 탑을 높이 쌓게 됐어요. 하나님 높이 쌓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착하여 모여서 그렇게 교만과 두려움에 빠진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바벨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의 확산을 막으시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게 되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바베탑과 비슷한 그 건축물을 지구라트라고 했습니다. 그 지구라트가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라크 쪽이라고 그랬죠. 그곳을 고대의 이름으로 말하면 갈대아의 우르라고 합니다. 갈대아라고 하면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 지금의 이라크를 의미하는데 우르라는 지역인데, 이 우르라는 지역을 고고학적 발굴이 1950년대에 됐는데, 그때 보니까 그 발굴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운하가 이렇게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항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르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이면서 그리고 지구라트와 같은 그런 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문명의 발달에 비해서 발달에 반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죄악으로 인하여 암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 우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의 이후의 족장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들과 노아의 후손들이 함께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벨탑 이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어떤 신이었을까? 우리가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달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해와 달, 별, 바다, 산, 그런 무서워하는 것들 섬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달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은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는 존귀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열국의 아비,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후에 제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섞어서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아브라함을 얘기해도 아브람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보실 때까지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로부터 약 10세대 만에 드디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11장의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 데라가 죽은 곳이 하란이기 때문에 뭐 별 관심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우르에 살 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이 하란은 지명이 아니라 아브람의 동생, 아브람의 형제입니다.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조카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갈대아 우르고
근데 놀랍게 데라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조카와 함께 우르를 떠난 거예요. 어디 가려고요? 가나안으로 가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데라가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서 거류하였대요. 거류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뜻인데, 이 야샤브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같이 옮겼다가 그 조카 롯은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서 정착하여 그 하나안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르라는 것입니다. 우르가 어떤 땅이죠? 다른 신을 섬기던 곳. 그럼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떤 사람이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달의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 탑을 쌓아 언어를 혼잡하여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땅이 뭐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풍족한 땅이라고 그랬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는 암울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제시한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감격 없이 이 설교를 들으시지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12장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세기 12장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좀 긴데,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발사대로 삼기로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셨는데, 우르에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 우상 숭배하는 부부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전체적인 그 구속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악함, 우리가 느끼는 죄로 인한 영향력, 나라 간의 분쟁,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 전체가 망가져 신음하는 것,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동물도 학대하고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망가져 신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신음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타락한 세상은 전쟁과 폭력과 차별과 범죄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과 고통, 무질서, 하나님을 향한 거부,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부르심과 사명을 어떻게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자손과 그리고 복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어떤 이야기냐면 창조와 성경 전체의 이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암울한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약속,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창조하고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지켜가고 이어가는 그 맥락으로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지으셔서 복을 주셨어요. 또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냐면 부르심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미션,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과 자손과 복이라는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산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이 이어져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뭐냐면, 복이 뭘까요?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복이죠. 복 받으세요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 복이 오는 기복신앙. 또 하나는 영적인 복만 생각해서 그 물질적인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라크 하셨을 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의식주를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물들에게도 바라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들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목사님이 동물복지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동물도 바라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동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바라크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안식일을 바라크하셨어요. 안식일은 뭐죠?
누림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이 안식인데, 그러므로 복은, 바라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물질적인 복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렇죠. 제가 청년 때 사역자로 헌신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정말 그래서 저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천안 집으로 개척하러 내려갔었어요. 정말로 떠났죠. 완전히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사역자로 부를 때 너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거고, 그리고 겨우 살아날 거고, 그리고 너가 너 살아가면서 너의 아내는 그 두부를 사러 갔다가 요구르트를 보면서 요구르트 한 줄을 못 먹어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리고 이미 임신하여 입덧이 와서 자두를 먹고 싶지만 그냥 침만 삼키게 될 거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미리 얘기해 주셨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안에서 잘됨, 누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요,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라크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목사와 선교사만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지금 제가 헌신했던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안 불렀어, 그런 마음으로 안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브라함 불러낸 것처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냥 그 기이한 빛을 본 거죠. 베드로가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채가 충만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곳에 정말 주님 천막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났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니 갈릴리 해변에서 뭐 하다가요? 바다에 그물 던지다 만났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집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실 건가요? 안 따라가죠. 절대로.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셨을까? 난 목사님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어떤 매력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이 한마디, 이 부르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저 않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사람, 마태복음을 쓴 세리였거든요. 세리마태잖아요.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요 세관의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세관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건 뭐예요? 직장에 있었던 거죠. 세관 앞에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데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 작가 기억나십니까? 소설에? 저분 그분의 소설을 이제 청년 때 많이 읽었었는데 이 장면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했는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분이 나를 본다. 그분의 눈길이 나에게 다가온다. 내 마음이 떨린다. 이 마음의 두근거림이 왜 이러지? 나에게 다가온다. 내 마음이 심장이 멈출 수 없어. 뜨겁게 이게 두근두근 거린다. 그가 말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길래,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때 정오보다 밝은 빛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우노라. 바울의 삶이요 180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을 정도로 맞아서 동네 밖으로 쫓겨나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만들어서 바울이 가는 것보다 노리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대가가 그것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게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의 만국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이 말이 나이가 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늙은 노부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어졌겠습니까?
복이 되리라는 이 말, 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그 큰 대가 지불을 하고 내려놓음을 하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크,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영적인 교감의 그 바라크, 그리고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바라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복이 되면 내가 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그 복을 내가 받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복으로 축복하게 하셔서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바라크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크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죄악이 번져가는 이 세상에, 암울한 세상 속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과 자손과 복의 약속이 이거, 그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지상태의 명령의 그 다시 한 번의 그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의 그 언어의 혼잡과 흩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복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은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다. 하란에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때 당시로 생각해 봐도 지금 나이에 75세는 아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보다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적어도 저의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니면 40대 중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따라갔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이 따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깼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깨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질문한 목사님 안녕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욕 잘하는 거 너무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그 사람이 말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인격이 누구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묵상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이시고 말씀은 누구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저는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 한 걸음의 순종에 나아가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순종의 걸음이 구속적 복을 필요로 하는 창세기 10장의 종족, 언어, 나라로부터 새 창조에서 구속받은 인류를 이루게 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는 궤적이다. 그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발사대가 되게 했고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복을 받는 발걸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암울함과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생명을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내려오심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떡을 찢죠. 떡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 찢어질 때 빵 부스러기가 온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몸은 찢겨져 사방에 열방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10절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혈통도, 지연도, 인종도, 출신도, 계급도, 나이도, 성별도 넘어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라크 안에 그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찢어져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복을 주어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약이 정확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